오늘도 복음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 뭔가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 전도자 바울, 몇 년 동안 성경 이제 우리 후반부,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바울을 위한 몇 년의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요. 사실 바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죄진 것도 없고 그가 어떤 종교적으로도 뭔가 율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희생양 삼아버렸습니다. 타켓으로 삼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억울할 법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어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를 어떤 이 궁지에 모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당한 어떤 고난, 어려움, 어떤 죽음의 어떤 위협들, 지금 수많은 재판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고난 속에 뭔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어떤 재판을 받고 이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겉으로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좀 불쌍하게 봤을 수도 있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사했고 당당했고 기뻤을 겁니다. 자기를 통해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재판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로 떠나요.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그게 오늘 1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저기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사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무슨 여행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뭐 자유로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쇠사슬에 묶인 채 죄수로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음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법의 재판을 받고 싶다. 가이사의 재판을 받고 싶다. 나는 로마에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자 했던 이유는 뭐 로마에 가면 자기가 뭐 자유를 얻고 뭔가 뭐 감옥에 안 가고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모든 정치와 어떤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단 말이죠. 이 세계의 중심지에 복음의 깃발을 꽂게 되면 이 복음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로마로 향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지금 설레임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주변에 바울을 아는 지인들, 뭐 그의 친구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참 복도 없는 사람이다, 저 바울. 참 불쌍하다.
억울하겠다. 이제 바울 끝났다. 자, 그러나 바울 자신은 달랐습니다. 아싸, 이제 됐다. 세계의 중심 로마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다. 그곳에도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되었다.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반응,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죽었다. 쟤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제가 믿는 예수? 자, 이제 묶여서 로마에 가는데 쟤 이제 모든 것 다 끝났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묶여있는 고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요. 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바울의 고백이 있단 말이죠. 한번 6장 좀 말씀 좀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죽었다? 야, 너 이제 끝장이다. 아니다. 살았다. 야, 너 근심, 걱정, 염려 너 어떻게 할래? 아니야, 나 기쁘다. 아니, 너 지금 사도 바울로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쫄딱 망한 거 아니야? 아니다. 나는 가장 부유한 자다. 바울은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죄수로 묶여가는 어떤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일반 상식과 세상 여론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떤 소리, 야, 당신 그렇게 해서 야, 이제 희망 없잖아. 아니,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아니, 당신 가정에서 뭐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걸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야,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너 가난하잖아.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일하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이런 거예요. 지금 묶여서 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지만 바울은 기뻤고 감사했고, 하나님이 하실, 자기를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됐고, 저 로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뭔가 사람을 준비하시고 상황을 준비하시고, 묶여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세요. 지금 뭔가 어렵고 힘든 상황, 끝났다? 가난하다? 지금 안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예수의 생명 복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호송이 되어 가는데, 사실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바울이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그냥 죽을 고비 매맞고 그러면서 기껏해야 이제 로마 좀 하나님이 편하게 가실 수 없게 했을까? 좀 묶여서 그냥 이 죄수의 신분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위로를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지금
바울이 타고 로마로 가는 이 로마행 배는요, 바울 죄수들만 끌려가는 죄수 배가 아니었고, 당시에 276명이 거기에 함께 장사하는 사람들도 타고 여행하는 사람도 타고, 이 배의 일부에 이제 죄수로 이렇게 거기에도 한쪽에 어떤 구별되어 있었겠죠. 그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 오늘 누가 같이 여기 탔다고 그래요? 이름이 아자인데, 네? 성이 아시예요. 아리스다고. 여러분, 아리스다고 이름 어디 다른 데서 들어보셨어요? 예, 나와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아데미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 막 이 우상 장사들이 이제 문 닫게 되면서 데모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막 거대한 이 집회, 데모, 시위가 일어나요. 이 바울 때문에. 바울 죽이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이야기예요. 연극장 대 광장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바울을 잡아서 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서 피신하죠, 바울이. 그때 대신 잡혀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리스다고예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할 때 이제 용도로 이렇게 갔다가 고린도 그 반환점 아덴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오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첩보를 들어요. 그 항구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객들이 거기 숨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다시 육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배를 타고 드로아 항구에 얼렁 건너가서 바울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바울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이제 뒷바라지했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비서 역할, 수행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묶여 배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어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섞여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아리스다고가 옆에 그림자처럼 바울을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합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물론 기대와 설레임도 있었겠지만, 자, 근데 아마 그래서 그 눈짓을 서로 하면서 제가 여기 있어요. 아리스다고가 바울 힘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바울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그 항구에서 시돈이라고 하는 이제 배를 타고 시돈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또 바울은 위로를 받아요. 자기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돈 항구에 나온 거예요. 바울이 죄수로 지금 묶여서 로마로 간대더라. 그 바울을 좀 위로해야지. 그러면서 시돈 항구에서 바울이 또 위로를 받아요. 3절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이 참 보람도 느꼈겠고, 아리스다고를 보면서 시돈의 그 형제들을 그 섬김을 받으면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야, 그래도 참 잘했다. 내가 복음 전하길 잘했고, 야, 정말 이 마음에 뭔가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 역시도 뭔가 사람의 위로가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내 아내가 위로해도 안 풀려. 나만의 어떤 그 응어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픔이. 자, 그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어떤 그 응어리가 녹아지고 뭔가 새 힘을 얻고 희망을 보게 되고 다시 일어설 하나님의 위로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위로 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아리스다고처럼 시돈의 형제처럼 뭔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분 정말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위로한다. 어제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이제 오전에 잠깐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우리 선교팀에게 준비한 내용들을 이렇게 뭔가 이게 전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이렇게 서서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봤을 때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이에요. 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친구 좀 그들의 꿈을 축복하고 싶었고 그들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꿈을 묻고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막 울어요. 그냥 그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친구들이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이 같이 막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오는데 그 앞에 이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하더니 그들을 끌어안고 선교사님이 막 울어요. 근데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저도 이제 그냥 눈시울이 붉어져서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선교사님이 저들을 지금 위로할 때 저 위로가 정말 저들에게 희망이고 저들을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필요한,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위로를 또 전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이게 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여기 선교팀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의 어떤 그 상처들, 아픔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성령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뭔가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를 받고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위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보람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을 실은 이 로마행 배는 이제 항해를 계속합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가이사라 그 감옥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시돈이라고 하는 데 갔어요. 거기서 믿음의 제자들이 나와서 바울을 또 섬기고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무라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자,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자, 무라라고 하는 저 항구에서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오늘 먼저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좀 읽고 봅니다.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그 배를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름까지 여기다 기록을 해놔서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이제 바울이 로마행 배를 이제 무라시에서 갈아탄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지도 한번 잠깐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자, 무라에서 디도를 거쳐서 이 미항, 여기 미항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자,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갑자기 어떤 선포를 해버려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입니다. 시작.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미항에 도착했을 때 그 배에 최고의 권력자 백부장 율리오가 있어요. 그 율리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이요, 이 미항에서 출항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그냥 계획대로 미항에서 출항을 하게 되면 이제 당신들 여기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그 짐 다 바다에 버려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사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3번 파선을 당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을 뻔한 거예요. 3번을. 배가 다 부서지고 풍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쨌든 바다에 대해서 좀 뭔가 잘 정보를 알고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미항에 정박하세요, 여기서 떠나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뭔가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예언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큰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무슨 느낌, 영적 느낌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기 그런 간증하라고 하면 많이들 하실 거예요. 오래 인생을 산 사람 육감이 있어요. 몸으로 딱 이거 아닌데? 그 어르신들 그 육감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한쪽 분야의 전문가된 지감이 있어요. 그쪽 부분에 이건 야 분명히 그거 안 된다 뭐 지감이 있단 말, 느낌이 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건, 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걸 영감이라고 말하면 영적 느낌, 분별력을 주세요. 기도의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미항에서 네가 탄 이 배, 로마행 배가 출항하면 다 죽는다. 너 그거 말하라.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 최고의 그 배의 권위자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묵살합니다. 왜? 죄수이거든. 자, 11절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말에 바울의 말보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사실 백부장 입장에서는 선장과 선주만큼 바다의 기후에 대해서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백부장 율리오 같은 경우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었으면 그런 선택을 해도 맞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 들어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니까 세상의 전문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그 결과를 오늘 14절, 1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멈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니,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을 들었으면 잘 돼야죠.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얼마 안 돼요.
큰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두 번 유라굴로 광풍. 이 유라굴로는 메시지 성경이나 현대 성경에 보면 악명 높은 북동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허리케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주석에 보면 그 당시에 바다에서 이 허리케인을 만나면 거의 99.9%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배가 파손돼서. 지금 276명이 탄 그 로마행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바울의 말을 어기고 간 결과였습니다. 세상 지식에 의존한 결과였어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죽음의 상황에 맞닥뜨려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권명과 충고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살아요. 오늘 율리오, 이 좀 전에 이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그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게 허락해 준 것도 율리오예요.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세상 지식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한 가지 결단합시다. 세상을 사는데 상식과 세상 전문 지식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세상은 전문가의 어떤 지식과 예견대로만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되어진다?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면 뭐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가 전문가의 지식, 경제학자, 어떤 정치학자의 논리대로 딱 그대로 예견대로 간다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될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지난주에 다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출구조사 나왔을 때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서울 뭐 두 곳하고 또 저기 뭐 화성 동탄인가요? 출구조사는 다 모 후보가 거의 뭐 6%, 7% 어떤 데는 막 8% 앞서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화면에 뭐 나왔어요? 그 출구조사 앞선 그 사람이 당선된 것처럼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이 박수를 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출구조사다. 그런데 개표가 다 끝났어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죽어있던 막 이제 졌다 얼굴에 절망감이 가득했던 그들이 막 또 박수를 치면서, 그게 같은 한 사건을 놓고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선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저게 인생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방 뭔가 될 것 같고 계획대로 될 것 같아서 환호성을 질렀는데 결과 가보니까 꽝이야. 인생이 여러분 내 예측대로만 되어진다면 늘 웃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생사복의 주관자,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어떤 결혼시키고 배우자를 어떤 선택하고 사업을 뭐 새롭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직장이나 어떤 문제들, 여러분 전문가의 지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결혼 앞두고 중매 전문가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고 세상의 어떤 그런 풍습, 그런 것들, 이론들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인생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매사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부탁하세요. 꼭 그 일하세요. 아니 여러분 속회도 있고 여러분 아는 어떤 이 믿음의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권사님, 집사님, 우리 좀 이 문제가 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해봐 주세요. 이 문제로 좀 일주일만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영적 느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이 부분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에 그게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 출가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작정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자녀 뭐 턱턱 그냥 결정하고 출가하나요? 아니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작정 기도 한번 안 하고 사업해요? 예, 그런 것은 참 위험한 거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안 하고 덤벼든다면 이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무릎 꿇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백부장 율리오, 자기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정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걸 알았다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제 어떤 선택의 상황, 큰 어떤 이 결정의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또 때로는 그걸 지나서 유라굴로 광풍을 딱 만났을 때에 절대 여러분 꺾이지 마시고 또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라도 늦게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순풍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레슨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의 내용에 3번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1, 2번. 자, 우리 3번까지 그냥 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위로하고 위로받으라. 선택과 결정에 앞서 한 번 더 기도하자.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한다.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이 잔잔케 하신다.